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교회에 아니 한 지역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선교 거점 도시는 가버나움에 두셨어도 전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이것저것 하려고 하셨으면 그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미얀마에 선교할 때에 동력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는 물론이고 본문 2절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여러 여자가 함께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를 천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또 행동을 묘사했다는 것은 12사도에 버금가는 위치였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간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었을 겁니다. 무리가 많이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헌금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이 순전히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담당했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분들의 공로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누가는 이런 여인들의 정성과 사역이 됐어요. 놓치지 않고 이렇게 챙겨 놓았습니다. 4절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땅을 일군 뒤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땅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바위 위에 떨어지면 물이 없어서 싹이 말라버리고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 때문에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기서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결실을 맺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과 같은 15절에서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냥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한다고 덧붙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에 따르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등불에 가는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로 떼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난해한 단락이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인내로 계시라는 자, 등불이 되어서 모두가 그 빛을 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정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듯이 이런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지,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지,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 나쁜 밭, 아니 있는 자 없는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충해서 말씀해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신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쉽게 행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자신 안에 가둬두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등불을 등경에 두지 아니하고 평상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의 열매가 먼저 우리에게서 맺어져야 하고 그 열매가 등불이 되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으로 해발 마이너스 200m로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차갑고 건조한 바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카바만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종종 부딪혀 광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건너가고 있는 그때에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광풍이 호수도 내리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배는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위임하기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광풍이 일어날 것도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신 이유는 광풍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거센 폭풍으로 다스리신 예수님, 즉 만물의 창조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기 하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습니까?
구약성경 39권이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봐야 맞아 도루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십니다. 이 그라사는 로마가 계획하고 건설한 10개의 도시 가운데 몇 손가락을 꼽는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조금 전에 호수에서 일어난 그 광풍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귀신들이 대답해주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군대라 합니다. 그리고는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저기 산에 키우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그라사 지역은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로마 군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산에서 돼지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허락하시자 그 많던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갔어. 돼지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못살해버립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무릅쓰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렀어. 요단강 동편 그라사 지역을 갔는데 아무 다른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라사 땅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던 그 한 사람, 사람이 감당 못할 그런 영적인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만나시고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발걸음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때에라도 예수님께서는 사양하지 않으시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그게 구속사역이 펼쳐질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 무리가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어서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고 외동딸인데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다가왔습니다.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15장을 참조하면 부정한 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차마 말을 못하고 예수님 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한두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손을 댔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그 육체적인 만짐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만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빠져나갔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손을 댄 그녀를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녀가 완전히 나았음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을 댄 이유와 병이 나았음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간증을 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자신의 간증을 마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행보가 지체되고 있으면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 애가 탈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선생님은 괴롭힐 필요가 없다.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아니 절망감을 느꼈을지 그저 우리는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이때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유명한 말을 남기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헬거증을 앓던 여인이나 야이로가 가졌던 그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질까? 그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에서 누가가 연속해서 기록한 4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서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귀신을 제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질병을 다스리신 주관도 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점점 뚜렷하게 보여주어 가면서 마침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질병은 물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을 우리는 언제나 늘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